광주의 최초의 기독교 신자이며 광주의 최초의 목사님이었던 오방 최홍종 목사님을 주제로 그분의 삶을 바탕으로 실화로 쓰여진 소설이 하나 있는데 문순태 교수가 쓴 성자의 지팡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소설의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1904년 12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길목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김윤수 집사님이란 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청년 최홍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목포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있는 동료 선교사인 오웬 선교사님이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 선교사를 귀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광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나귀 위에 선교사님을 태우고 광주로 오는 길에 폐허가 되어 마치 흉가처럼 되어버린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살려달라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집적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손과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한센병 환자는 흠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 선교사인 오웬 선교사가 위독하기에 바쁜 걸음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후에 알려진 것으로는 그 여인은 25살 난 김복순이란 여인이고 그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을 걸린 이 여인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나 저 흉가처럼 버려진 집에 들어가 노숙하며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을 보는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떨고 있는 여인의 몸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번쩍 알더니 자기가 탔던 나귀 위에 앉힙니다. 이것을 본 최홍종 청년의 마음은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자신이 스스로 이 수레에 나귀를 끌고 가는데 이 여인이 무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손가락 마디는 무뎌졌고 얼굴은 병으로 일그러진 이 여성,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집 앞에 있는 지팡이를 좀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그 여인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그 여인에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는 최홍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청년이여, 저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여인에게 갖다 줄 수 없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최홍종인 청년이 지팡이를 가져다 주려고 가까이 갔을 때 이 최홍종 청년은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 여인이 흘린 고름과 핏덩어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센병에 접촉만 하여도 전염이 되고 병이 치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지팡이를 가져다 주려고 그 지팡이에 섰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멈추어서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가져다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는 계속해서 최홍준이라는 청년을 향하여 재촉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갈 길이 먼데 빨리 갖다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재촉을 하지만 선뜻 그 지팡이를 집어서 그 여인에게 갖다 줄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저 사형 사람도 저 여인을 번쩍 앉아서 나귀 위에 태우는데 내가 이 피고로 묻은 지팡이 하나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족적 수치가 되겠구나. 우리와 다른 이방 사람들, 저 사람들 앞에 한국 사람이 수치를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센병이 걸리더라도 지팡이를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은 지팡이를 집어서 그 여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는 길이 내내 불안합니다. 한센병에 걸렸을까?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다가 어느덧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얼마가 지난 시간 후에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심코 이 여인이 난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이 청년 최원정은 어느 날 그 지팡이를 보는 순간 그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피고로 묻은 그 지팡이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악에 태어나 채망치란 별명을 가지고 동네 불량배로 살았던 이 최홍정, 그가 예수를 믿고 한센병 환자를 위하여 한평생 살겠다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하여 소력되어 한센병 환자를 위한 시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이분이 최초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집단시설을 만드는 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삶에 대한 불행을 이길 수 없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버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일평생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미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원한다는 것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며 그 작은 변화의 반복함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 속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변화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행한 일, 기적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와도 뛰기도 하고 걷게 하던 그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면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베드로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나타나는 현실만 얘기하지, 그 현실 이면에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변화의 역사에, 변화의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변화의 변곡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흔히 베드로를 향하여 성급함, 무모함, 고집셈, 완고함이라고 우리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변화의 변곡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깨어지는 아픔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깨어지는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온 가운데 비가 폭풍이 없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비추는 날이 계속한다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비와 폭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비와 폭풍 없이 편안한 삶,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비와 폭풍이 없는 삶, 땅은, 인생은, 그 땅과 생명은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역정과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 우리가 목표했던 일, 좌절되고 그것을 통하여 얻는 좌절의 마음, 이걸 실패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삶이라면 실패보다는 순종한 삶, 실패보다는 아픔보다는 성공과 기쁨을 누리는 삶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뒤돌아본다면 실패란 땅을 밟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봅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내와 또 다른 지혜가 내게 습득되고 시작하면서 내 삶이 시작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와 시련이 변화의 동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자고요.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의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공에 대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이뤄보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인생의 기준을 말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의 철학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이 사는 것이야 라고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념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느 때 굴절되고 굽혀집니까? 우리의 생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적절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념이 타협된 신념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라고 그 신념 때문에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다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모두가,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도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비난하죠. 잘난 체 하네, 지가 뭔데. 근데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 쟤는 한다면 해. 신념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는 경험의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을 말할 때에 연륜과 함께, 여러분, 경험과 연륜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까? 경험만큼 좋은 선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봤어, 이 말에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고. 경험 앞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가졌던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계와 자신의 삶의 부족한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안 돼, 한계를 압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 못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무리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란 사실을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경험같이. 또 하나 베드로의 삶에 뒤돌아보면 실천적 행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에 잡혀시고 갈 때에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과 경험과 행동하는 것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고 자신의 삶을 세워줬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작은 일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한 비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나는 알지도 못한단 말이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한 비자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의지, 신념, 경험, 실천적 행동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겁니다. 난 예수 부인 안 할 거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따를 거야? 부인하며 예수님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산산조각이 됐고 자신의 신념도 무너져 갔고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 남아있지 않은 거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인생을 지켜주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로소 그는 겸손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리라. 내가 가졌던 내 경험과 내 신념과 내 의지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하는 양심이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내 안에서 깨어질 때에 내가 비로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죄를 내가 알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니 베드로는 그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할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내 삶이 내 신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와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여러분, 자아가 깨져본 사람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한계의 벽에 부딪혀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것이 물질이, 그것이 지식이, 그의 명예와 그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내 인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하며 그 능하신 손에 거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평생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실패와 좌절의 삶의 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의 깨어짐의 아픔이 파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창조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그 아래 서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삶의 의문점이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대체로 많이 나온 제자의 이름 가운데 요한이란 제자는 무려 31번 나오지만 베드로는 몇 번 나와요? 200번 이상 나옵니다. 베드로는 의문이 많았던 사람이고 관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정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정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쭙고 묻습니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야단도 맞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초요한 같은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다 베드로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서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행동, 베드로의 행동, 말, 질문, 관심, 그것들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약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은 마태와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가 아니라 베드로였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 예수님과의 대화했던 이야기를 마가가 듣고 적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사복음보다 마태와 누가복음의 표본이 되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다. 여러분, 일반시간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시간에 거기에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시간씩 하루에 드린다면 10년의 세월이 걸쳐진 시간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문가 된다는 거예요. 학기에 우리 다른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3시간 이상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었기에 다 이렇게 전문가 되셨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10년의 시간이 지날 때 비로소 그 분야의 전문가 된다는 겁니다. 한 신문사의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어떤 분야에든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해봤더니 3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주변의 지원, 두 번째는 타고난 운, 세 번째는 투입된 시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요인 가운데 지원과 운은 스스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성공에 이를 수 있게 하지만 문제는 내가 통제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누가 지원해 줍니까? 내가 원한다고 운이 따릅니까? 이건 별다른 노력이 안 들어도 성공에 이를 수 있게 해주지만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여 다양하게 살피는 관심이 그 사람을 만들어갔고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내게 각자의 하나님이신 사명이 있다고 할 터인데,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우리 해야 할 길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와 교제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은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기에 전도서 기자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는 변곡점이 됐냐 말입니다. 땅에 속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진 일들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가요? 세상의 전문가들도 1만 시간 이상 투자해야 그 지식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변화를 이루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되지는 않겠나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행하신 것을 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뻐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기울일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변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전통과 율법을 중히 여겼던 베드로, 전통과 율법의 두터운 벽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은 저 전통이 아니라 저 율법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다녔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고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베드로를 생각할 때 흔히 무식한 사람, 조급한 사람, 행동만 앞서는 사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그리고 구원의 비밀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과의 교제함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가룟 나는 돈에 관심을 갖고 그가 위기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은 차살로 그의 인생이 맞추어졌지만은 베드로는 가룟유다보다 더 많은 죄질이 무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나누었던 대답, 교제, 믿음의 부유함이 그에게 있어서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을 이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이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고, 말씀은 나라와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적 변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좀 더 투자하는, 주님과의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 더 있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진리가 되어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는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낙행하여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지 몰랐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망각하고 색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이 베드로, 한 비녀의 말에 의하여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죄인은 내가 아니라 저 당시에 바리새인이여 서기관이여 장기여 세리여 저들을 위해서 왔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졌을 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희미한 기억만 남았던 자신의 모습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것도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잡지 못했던 그 그물, 그 고기, 오른쪽으로 내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수많은 고기가 잡은 것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살 수가 있고 예수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케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베드로,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주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하신 그 예수님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환난의 삶에서 깊은 절망의 자리에 몸부림치며 헤어나지 못할 그 자리에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왜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며 저널리스트나 퀴스턴 마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Simply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마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 사랑은 압스티클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사랑하면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단순해지잖아요. 사랑하면 세상이 밝아지고요, 사랑하면 내가 소중해짐을 알게 되고요,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사랑은 서로 상호간이기에 상호간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 새로워진 이 베드로,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설교 다시 시작하는지라고 생각하는 게 하지 마시고, 본문 보자고 하니까 이게 또 다시 시작하느냐? 아닙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성전의 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매일 보던 친구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의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친구입니다. 변화된 베드로,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일상 속에 보던 그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다가갑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며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나도 그랬지. 나도 일어설 수 없었잖아.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 나는 은과 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저 사람,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저같이 구걸한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나에게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게 만들고 입을 열게 만드신 예수님, 내게 눈과 검은 없었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걸 뭐예요? 안진뱅에게 준 거, 전파한 거예요. 명했다고 하는 것은 전파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나를 새롭게 했던 그 예수, 내가 은과 금을 가지고 내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의지했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속에 절망과 좌절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찾아오시 일으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렇게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3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자.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나 주목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저들에게 낳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에게 전파되어 줄 때에 그 일어서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주저앉은 사람도 일으키게 하십니다. 왜요? 자신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와 지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지는 데입니다. 이것이 창조적 변화의 변곡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과 좀 더 시간을 투자하여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그 내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인된 삶 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 변화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것 의지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무너질 때야 비로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은 자리에 경험하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창조적 변화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